안녕하세요. 유대치입니다. 오늘 또 함석한 선생님의 글을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는 시간인데, 함석헌 선생님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함석헌 선생님의 주관이 있고 그 주관이 객관화된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입니다. 근데 주관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사실 있는 그대로의 함석헌 선생님을 알기는 힘들죠. 그죠? 저의 글도 대한민국 철학사를 써서 제 대한민국 철학사 읽으신 분들이 뭐 여럿 있으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썼다, 이것을 제대로 따라서 제가 의도한 대로 읽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저는 100을 썼으면 100의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나의 생각대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의도한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읽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쓴 부분은 뭐 전혀 읽으셔도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으시고, 제가 그냥 흘러가면서 썼는 글들은 굉장히 또 그것에 큰 의미를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객관화되면, 즉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글이 되고 말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듣고 읽는 분들의 주관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 삶에서 또 해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어쩌면은 저에 대해서 제법 제 글에 대해서 뭐 신성한 모독자나 대한민국 철학사나 아니면 제가 써놓은 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다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형이상학 입문이라던가 뭐 이런 글들을 쭉 같이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그 유대칠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관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가겠죠. 저도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은 뭐 사실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전집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아마 함석헌 선생님 글 전체를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는 뭐 너무나 많이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의 객관을 통해서 주관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한 20여 년, 제가 20대 중반부터 읽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20여 년을 제가 그렇게 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뭐 어쩌면 그냥 처음 접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함석헌 선생님의 주관에 다가가서 제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있는 그대로의 함석헌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주관 속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의 주관과 함석헌 선생님의 주관이,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알아듣는 것은 저기 때문에 저의 주관 속에 녹아드는 함석헌의 철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어, 함석헌 선생님의 글에 대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유대치료화된 겁니다. 그죠? 유대치료화된 함석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함석헌이라기보다는 유대치료화된 함석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과 계속 같이 일생을 오랜 시간 같이 사셨던 분들과 저의 또 함석헌 선생님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함석헌 선생님 사는 거겠죠. 얘를 계속 사는 거겠죠. 왜냐하면 함석헌 선생님의 생각이 표현되어진 그 객관을 접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글을 통해서 함석헌 선생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르게 알아듣고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점점 많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석헌 선생님에 대한 강의는 어떤 의미에서 유대치 철학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을 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난 유대칠이 알아들은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을 내용은 자, 역사 속에 CR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말도 사실 할 일이죠. 할 일, 그죠? 그렇게 뭐 할 일이라고 함석헌 선생님도 뭐 역할이라는 말보다는 할 일이라는 말을 여기도 보면 쓰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CR이라는 말, 민중이라는 말 대신 CR이라는 말을 쓰시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러니까 전 이렇게 개인의 삶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의 삶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은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볼까요? 부분의 삶이 있고 전체의 삶이 있습니다. 부분의 삶은 인생이 되겠죠. 그죠? 인생. 근데 전체의 삶은 역사가 됩니다. 그죠? 한 개인의 삶은 인생이 되고 전체의 삶은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전체의 삶,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의 삶은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겠죠. 조선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삶은 조선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칠의 삶은 한 개인의 삶으로서 유대칠의 삶은 유대칠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역사 속에서 하면은 전체의 삶 속에서 그죠? 전체의 삶 속에서 CR의 CR의 자리와 그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CR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전체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물론 개인의 삶과 전체의 삶은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은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없이 전체가 없고 전체 없이 개인이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주의라고 우리 불러봅시다. 국가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국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국가 중심이죠.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죠?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함께 하는 것보다 사람을 키워야 되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논리 내면에는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본주의. 그것도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가지고 사람이 뭐 애를 낳아야 된다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이야기 자체도 일종의 폭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반려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들이 있는데 그런 성찰들도 어느 한 곳에서 무력화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주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진보를 자처함에도 국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저희 종교인들 중에서 국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많죠. 뭐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 속에 개체의 기호라든가 개체의 삶이라든가 그것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체주의적 삶을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삶. 이거 제국 국가주의는 결국 그 국가의 그 사람들 전체를 이때 전체주의가 전체주의 제가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전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있고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있고 개인은 전체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더 나은 뭡니까? 부를 누리기 위해서 개인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막 그런 식이죠. 능력주의 사회라는 것도 전부 다 전체주의적 입장입니다. 국가주의적 입장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 일을 설령 대가처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사회이지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능력주의로 제대로 된 많은 능력 가진 사람들만이 앞서가고 나머지는 그들의 뭐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는 그건 좋지 않은 사회죠. 그것이 말만 다를 뿐이지 옛날에 그 귀족주의 사회나 이런 사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사회를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로 나타내는 사회를 만드는 또 다른 수단이 되겠죠.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죠?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면 전체의 삶만을 강조하면 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제 철학을 제대로 알아드신 분들은 더불어 있음만 강조하는 게 한 게 아니고 홀로 있어야 더불어 있게 돼요. 홀로 있지 않고 더불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홀로 있는 것이 긍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누군지 주관이 판단 드리는 그 주관이 뭐냐 하면 홀로 있거든요. 근데 그 홀로 있는 주관의 본질이 구성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가 더불어 있으면서 더불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 오직 더불어 있는 것만을 강조하고 홀로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의 철학도 결국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철학이 되겠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철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그 성리학이나 이렇게 유학을 공부하고 유학의 글을 읽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미나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학의 국가나 성리학의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신분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열심히 이제 돈 벌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유학 같은 거 성리학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하면 강의할 때도 많고 이렇지 않냐 이런데 사실 저는 그런 성리학이나 유학의 철학사적으로 과거의 철학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뭐 연구할 수 있고 과거에 있었던 철학인데 하지만 현재 철학으로서 성리학이나 유학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 좀 단호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예. 그것은 과거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대의 철학, 현재 살아있는 철학으로서 유학이나 성리학이나 심지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교도 마찬가지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TV에 나와서 뭐 한자로 되는 철학들 이야기하면서 특강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철학이 대표적으로 저는 지적 허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정말 이 시대의 철학은 위계의 사회를 만들어내지 않는 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역사 속에 우리가 철학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니면 인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민중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입니다. 유럽이든 지금이든 한국이든. 그전에는 그냥 가진 자들이 자기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존재론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존재론은 결국 정치하고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명목을 제시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이런저런 뭐 신학적 담론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성스럽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통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신학사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신학사 강의를 듣겠습니까?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신학 강의하면 보통 그런 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논쟁이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내면에는 위계를 나누고 하는 현실 교회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형태의 철학이나 신학을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어느 신학자 좋아한다, 뭐 어느 철학자 좋아한다 하는데 저는 특별히 유명한 신학자나 철학자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위계적 모습을 강조하고 이런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홀로 있는 자들이 더불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홀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더불어 있게 되는 겁니다. 홀로 있는 이들이 간섭받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간섭받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다음에 허락을 받고 이런 존재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더불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자, 그다음에 한축관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신문이 성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문이 성경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 사실은 이때 언론이라고 보면 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상계가 있었고 시아르 소리가
지금은 씨알의 소리가 너무 워낙 작아져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거 자기 할 말,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적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할 말을. 그런데 각이룩이 이 종교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뭐 종교에서 높은 사람들 그냥 그 소개하는 것들이 많고 그 사람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많고 이런데 사실은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는 그렇게 어느 종교를 광고하거나 어느 종교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건 소식지지 신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소식지와 신문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 건 소식지는 언론이라고 불러도 사실 안 돼요. 그냥 무언 일이 있었다고 통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민중의 편에서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중이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근대 이후부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그전에는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어제 뭐를 했다, 무슨 뭐 누가 뭐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는 주교가 뭐 어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는 언론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소식지입니다. 소식지는 언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은 언론입니다. 언론은 자기 할 말입니다.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할 말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언론이에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꼭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언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독재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의 하루 일정을 소개하거나 한 주간 일정, 한 달의 일정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신문이라고 써도 신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신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사회 속에서 민중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 아픔에 대해서 민중의 편에서 이런 그 할 말을 하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 복음서가 되겠죠. 현대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현대의 복음서는 어떤 기적을 담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뭐 공중부양했다던가 뭐 바다를 가른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현대의 복음서, 현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할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 동학 혁명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늘님을 갖고 있는데 하늘님이 곧 나죠. 그죠? 그러면 그 하늘님이 나면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자리, 자기 할 말을 하는 것이 신문과 언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진 자들, 높은 자들이 뭐 하고 사는지 그런 거 궁금해하고 그런 거 통보받는 것은 독재 사회에서나 가능합니다. 왜 독재 사회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사실 개신교의 그 언론들 중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들을 한 곳들이 있죠. 그죠?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죠? 유의미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자유 속에서 가능하고 자유를 위한 것이 언론입니다. 그죠? 근데 언론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소유되어지고 민중의 손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그 언론사를 가진 자의 그 시선과 가진 자의 말이 담기게 되겠죠. 그건 언론 아닙니다. 그죠? 그건 언론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 옳은 생각이라고 할 수 없고 잘못된 생각이 있을지라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야 네가 더 잘하겠냐? 뭐 니는 그럼 네가 더 뭐 이런 실수하면 야 그러면 네가 잘하겠냐? 그냥 있던 대로 놔둬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숙명론에 빠집니다. 그 제일 안 좋은 거, 제 철학이 남성성 제일 안 좋은 것이 어차피 안 바뀐다라는 건데 다 옳은 생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계속 실수하면서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 실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종종 보면은 교육 많이 받고 그 자기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학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네가 뭘 잘하겠어? 내가 더 잘할 거야. 너희들 해봤자 다 실수하잖아. 근데 실수해도 해야 돼요.
그죠? 그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부조리로 아파하는 이들이 그 부조리로 아파하는 것에 대안에 대해서 절실하거든요. 그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 중에서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있거든요. 구경꾼으로 보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부조리의 당사자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이 자유로워하고 그들이 언론 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으로든지 돈으로든지 그렇게 아니하도록 하는 건 나쁜 거다. 그죠? 언론사 탄압하고 민중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탄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바로 서려고 하면은 거기에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생각의 자유가 있는 곳에 철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각의 자유가 없어서 철학을 안 하는 거예요. 철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TV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학력 대단한 사람, 제가 들으면은 동학도 완전히 비딱 이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니 인지도니 이런 거 믿고 설치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실제로 언론에서 글을 쓰던 이런 것들 보고 그들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민중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근데 뭐냐 하면 그 학력이나 이런 것들 스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투, 어투, 언변 이런 것으로 마치 자기 교묘하게 자기를 굉장히 높이게 말하고 그렇게 믿게 만들면서, 그런 것들은 철학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에요. 같이 울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철학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정말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자라도 철학할 수 있습니다. 민중의 편에서 같이 울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힘으로든 돈이든 자기 학벌 또 이어 들어가죠. 힘이든 돈이든 학벌이든 그런 것으로 자기 대단함을 드러내면서 그 자기가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들을 추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노력으로 이 부조리 속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언론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대형 언론들이 있지만 작은 자리에서 작게 힘들게 각 지역 언론을 유지하는 곳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작은 지역 방송국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대형 언론사 알지 지역 방송국을 알고 지역 방송을 듣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지역 언론이 있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 대구에도 지역 언론이 있지만 대구 지역 언론 아는 사람 저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자기가 애쓰지 않는 거, 그죠? 왜 안 알려줬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식민지 시대에서는 하는 거. 그럼 식민 통치자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것이 진짜 더불어 있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자신이 더불어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그죠? 그래야지만이 자기 생각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말할 자유가 보장되고, 거기에 언론이 보장되어지고, 그럼 그 언론이 제대로 보장되어지는 곳에서 철학도 죽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그 신문이 성경이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왜 신문이란 말이요. 그죠? 뭐 이런 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옛날과 달라져서 이 시대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걸 알려면 신문 안 보고는 모른다. 자, 이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민중들의 할 이야기를 하는 것. 민중들이 할 이야기를 하는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거대 대형 언론사 그런 신문이 아니고, 그죠? 정말 민중들이 자기 편에서 하는 그런 신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면은 저에게 뭐 알려달라고 하던가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작은 언론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옥함연구소나 토마철학교 옥함연구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철학연구소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작지만 1인 언론사를 유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참 힘들죠. 왜냐하면 대형 언론사들이 막 아주 막강한 큰 자원금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는 틈에서 1인 언론사들이, 그죠? 1인 언론사의 가치를 알아주는 몇몇 분들, 소수의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저도 철학연구소, 개인이 하는 철학연구소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노력만큼 사람들이 안 다가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신문이고 성경이 될 때 그 신문, 그 언론이고 성경이 될 때 그 언론은 대형 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스스로 자신이 부조리의 그 피해자로서 있으면서
할 이야기를 하는, 내가 이렇게 아팠다라는 것을 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철학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언론과 철학이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오늘은 읽을 글들이 많아서요. 제가 뭐 그것을 다 지금 읽어 내려가기에는 매우 힘들 만큼의 분량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철학사를 참고서 삼아서 그, 그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 사정에 맞는 것, 기호에 맞는 어떤 것이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나라가 옳게 되려면 신문이 바로 서야 된다. 신문이 죽었다. 죽은 신문이야. 자, 이 말은 뭐니까 언론이죠. 나라가 옳게 되려면 언론이 자유로워야 된다. 언론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의 자유. 근데 나의 뿌리가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의 뿌리가 생각입니다.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 그러니까 어느 종교 신문을 보면 그거 보면 종교 높은 사람들만 가득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그 뭐예요? 한 신자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성직자, 지금 높은 고위 성직자가 고위 성직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나의 뿌리, 우리의 뿌리는 나의 자유에서 나와 우리의 자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 억울함, 이제 자신 억울하게 하는 구조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소리치는 것이 언론의 자유고 그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소리칠 수 있는 장. 그러니까 사회적 힘이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소리칠 수 있는 장. 그래서 억울함을 소리침으로써 이제 유사한 억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유사한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더불어 있게 만드는 힘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더불어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장이 언론이 되기도 합니다. 언론이 뭐냐 하면은 같은 눈물이 모이게 만들거든요. 더불어 있게 만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이 통제되어지고 언론이 뭐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곳은 어떤 겁니까? 그죠? 더불어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 더불어 있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는 언론에서 뭐 연예인이 뭘 했다, 돈을 그렇게 하고 연예인이 돈 많이 번다, 그림을 소개할 때도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가치, 그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림 얼마다, 저 그림이 얼마에 매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소설에서도 그 어떤 소설가가 그리고 있는 소설에 그 속에 있는 사회적 분노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몇 부 팔려서 그거 얼마의 돈을 지금 소설가가 벌었다. 여기에 눈을 보게 만든. 그죠? 그러니까 무슨 TV에 보면은 모든 것들의 시선을 교묘히 언론이 이미 자본주의 사회, 국가주의 사회 이런데 이렇게 야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돈만 바라보고 살도록 다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시 여겨갖고, 야, 그게 원래 이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강박장애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우울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그 욕망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다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다 집중시키고, 그 하나로 집중시킨 다음에 그것에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 연예인 저만큼 버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불행한 거고, 저 사람은 집을 저렇게 사고 저 가서 무슨 사업을 하도 연예인들 하다가 망해도 별로 타격 없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 대단함 속에서는 자기는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낮추어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자본의 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과는 아주 거리 두고 읽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해석하는 것이 사람들이 우리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듣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좀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건 그 언론이건 사람들의 귀에 단 이야기. 그들의 욕망 구조에 단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더 이 사회, 그러니까 이 그 고난 가득한, 그죠? 부조리적 고난 가득한
이러한 사회가 당연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하는 이야기, 언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종교개혁이 서양에서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사제설, 모든 이들이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큰 울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사람들을 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없는가를 위계를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신에게 더 가까이 있고 나는 더 멀리 있고, 그것이 뭐 교회 내에 위계 질서를 가지고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역할을 유지시키는 것이 교육과 언론이거든요. 그죠? 거기에 저는 사실 신의 목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목소리는 항상 평등하고 모두가 동일하다. 모두 동일한 홀로 있음이 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서 더불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홀로 있는 누가 더 위대하고 더 성스럽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사회에 영웅적 존재들이 있죠. 뭐 와, 내라면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영웅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진짜 현실적인 정말 영웅은 그 아무나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보는 아무나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기억도 못하는 그 아무나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다, 불교다 이런 것들이, 이런 종교들이 사라지지 않고 날아간 것은 그러한 종교가 자신에게 의미를 갖고 다가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무나입니다. 무슨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정규 언론은 다 맥이 빠지고 권력에 팔려서 종이 돼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때 할 말이 이게 할 말. 그죠? 할 말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죠? 할 말을 하는 것.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 이게 언론이에요. 소식지가 아닙니다. 그죠? 소식지 아니에요. 소식지. 이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신문 중에서 소식지 같은 게 있어요. 교회 주보 같은 것들은 사실은 주보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좀 화려한 주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문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좀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누군가의 일정을 알려주는 소식지는 언론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거기에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교계 비판이라던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한다던가 근본적인 지적들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뭐 대단하다라는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의 일부를 뭐 허용해서 우리가 그 참여했다, 그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저는 그 이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하거나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허락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그 누군가가 허락해야 되는 그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자기가 그들보다 높게 있고 뭐 진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종교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밥맛 떨어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허용해주고 뭐 용납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있는 모든 것은 저는 저희의 그 철학적 입장에서는 사실을 동물덩이 하나나 이런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인간이나 도덩이 하나나 저는 저희 그러니까 존재론 안에서 저희 신학 안에서는 다 똑같은 우주 속의 하나의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다시 서열을 매기고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좀 가까웠거나 사람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하고 영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입니다. 예. 자기 새끼를 약하게 자라는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집어 던져버려 살려고 그래 발버둥치는데 둥지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자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두고 야 잔인하다 잔혹하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종교고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뭐 허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나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권력에 팔려버린 그러한 언론은 그런 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에 팔려버릴 때 권력의 눈에서 바라보고 판단.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권력의 눈에서 보고 판단해서 저놈은 용납해 줘야 될 존재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존재다 판단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누군가가 도전하고 억누르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철학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람 또 개인으로만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다양하게 변주돼서 다양한 곳에 나옵니다. 사람은 개인으로만 있을 수 없고 사람은 항상 전체로 있죠. 그죠? 전체로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 현재에 충실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요 보면 자기는 독립운동 한 적 없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충실하면 뭐 했냐 하니까 너 독립운동 했으니까 잡아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신앙에 충실했을 뿐인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신앙에 충실한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거 독립운동 한 거 아니냐 잡아. 이 구절만 봐도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거대 종교는 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한참 지난 다음에 뭐 고위성직자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몇 마디 찍찍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거대 종교에 이렇게 돈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가가 못 도와주면 그들이 가서 다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때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편들어서 민중의 피 촉촉 빨아갖고 그만큼 커진 종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에도 조선의 왕의 편에 서가지고 막 설쳐됐기 때문에 왕이 땅을 하사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성당도 세우고 교회에서 하여튼 종교 건축물들을 세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 역사에서 부조리에서 권력의 편에 들어서 성장한 종교가 많습니다. 물론 그와 싸운 종교들도 있죠.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야합을 한 거죠. 동학같이 그 당시에 치열하게 싸우던 종교들은 사실은 퇴색해서 약해져 버렸고, 그죠? 약해져 버렸고, 그렇지 않은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성장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참여를 한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고해하면은 그래도 뭐 해야 할 것들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이래 그 사회적인 사업하고 이런 것들 자기가 돈 받고 조금의 이득도 누리지 않고 사회적 사업해야 되는 게 종교예요. 근데 뭐 종교가 뭐 구교권 신교권 할 거 없이 사회 사업한다고 하고 그것으로 돈 챙길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매년 뉴스에 나오고 있고 옛날엔 구교는 덜하다 싶었는데 구교도 요즘 매년 뉴스에 한 건씩 터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의 개인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현재에 충실하면 그 미래도 당연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체도 아름다워요. 개인이 아름답게 그 현재를 살아가면 전체도 그 현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함석헌 선생님도 자기가 종교를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따랐고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일제강점기 때나 독재 때 그 독재와 다툰 사람은 별로 없고 뭡니까 야합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권력자들이 좋아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보면 비극이죠. 종교가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를 많은 사람이 떠났다. 종교가 사회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 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악인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모든 생명의 가치는 대단하다 이런 말하는데 종교 안에서 보면 남녀의 평등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녀의 평등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종교가 무슨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철학자 헤러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뭐 헤러웨이라든가 로지 브라이더티라든가 여러분 이런 현대 철학자도 저와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몇몇 곳에서는 제가 그런 현대 생태 철학이나 여성에 대해서 남녀 젠더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칼럼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는데요. 뭐 라뚜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개그거든요. 왜냐하면은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는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평등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그 평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녀 문제가 그거에서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생태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헤러웨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이도티라든가 이런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그 남녀의 평등, 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 다 생태 문제를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녀의 문제, 심지어 우리가 여성의 자유를 주장한다 할 때 그 헤러웨이 같은 사람은 야 여성의 자유, 그것도 보니까 백인 여성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 여성은 왜 흑인, 황인 여성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엄밀하게 보면 그거 소외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서구에서도 맞잖아요. 자, 여성의 인권이다 하고 이러면은 백인 여성 이야기들이 많아요. 흑인이나 황인은 여성은 또 다른,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 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평가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는 종교들이 숱합니다. 말로만 듣기 좋게 무슨 뭐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모든 게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신구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사실 남녀 문제에 있어서 평등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럼 사회적으로 이미 무신론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 드러내 보이기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저런 모순적 행동을 하나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한마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지 사회적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있을 공간은 된다 하죠.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 제가 참 자신들이 참 가치를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거, 개인과 전체의 이야기를 하면 벽돌, 그죠? 벽돌이 그냥 막 쌓아집니까? 아니죠.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쌓여지는 거지. 막 쌓아지는 벽돌을 그냥 막 쌓으면 벽돌 덩어리, 뭐 더미가 되는 것이지 집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구조를 가지고 쌓아 올라가면 그것이 큰 건축물이 되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건축물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설계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그저 더불어 있으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전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축물이 아무리 커도 그곳에서 벽돌 하나 뺐을 때 그 건축물 안정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벽돌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 안에서는 매우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서 있죠, 실제로. 그것처럼 사람도 겉으로는 뭐 어떤 사람이 더 화려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더 성스러워 보이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보고 권력이 있는 거 같고 천재같이 보여도 실제로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인간 사회, 더불어 있는 인간 사회의 영원성 속에서 보면 하나하나는 그 벽돌과 같아서 그 하나하나의 개인이 무시받는 사회는 절대 옳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구성, 그러니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라고 본다면 한 개인의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건축물이라고 해도 아주 빈약한 건축물이 되겠죠. 그죠? 자, 사람은 그러니까 벽돌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는 집을 지어 살 수도 없고 벽돌 하나가 자신의 가치를 깨우치기도 어렵습니다. 벽돌 하나가 자신의 가치를 깨우치는 건 건축물 속에서 자기가 탄탄하게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때 드디어 벽돌 하나는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깨우치게 되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낱개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 벽돌 하나가 그냥 혼자 더불어서 건축이 될 수 없죠.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내 이웃이 뭐냐 하면은 내 또 다른 자아다. 그러니까 캐럴 지브란 제가 옛날에 그 위드 교회라는 위드 카페죠. 위드 교회가 평일에 위드 카페로 운영되고 있을 때 거기에 제가 한 10여 년 거의 매일 가가지고 거의 매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
그 당시 공무원 영어 하시는 분들 가서 과외도 하고, 영어 과외도 하고, 그 논술 과외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저희한테 이제 철학 공부하실 분들 와서 철학 공부도 하고, 뭐 그럴 때 제가 카르지브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카르지브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카르지브란 같은 사람을 무슨 모여가지고, 저는 강의한다 하면 진짜 강의를 하지,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카리지브라는 공부하고 연구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고 나서 내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다듬어졌을 때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선 배우는 것을 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카르지 브란을 강의했을 때, 그때 카르지 브란과 함석헌, 그 다음에 니체, 그 다음에 나의 철학의 연결고리를 강의한 적이 있을 때, 카르지 브란이 왜 유대칠의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 끼어들 수 있었냐 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내 이웃이 뭐냐 하면 내 또 다른 자. 참고적으로 켈지 브란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켈지 브란의 시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그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켈지 브란의 글을 그 함석헌 선생님이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켈지 브란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뭐 좋을 겁니다. 예, 뭐 혹시나 함석헌 읽고 나고 뭐 저도 언젠가 켈지 브란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제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뭐 한 25년 이렇게 철학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강의를 하려는 준비들을 주로 하니까, 근데 제가 강의를 준비했던 것들을 근래에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나에게 부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나에게 해봐라 이런 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강의료를 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이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은 언변 좋고 뭐 이런 분들이 잘하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언변 좋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어떤 분에게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자기가 주식으로 돈 버는데 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그 혼란이 온다 이런 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플라톤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죠? 네. 제가 막 칼리지 브란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무슨 낭만적으로 읽고 독후감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게 철학이고요. 사람들은 자아만 귀한 줄 알지 이웃 사람도 그 이웃 사람 귀한 줄 모르죠. 그죠? 이게 사실 그게 나쁜 거예요. 제가 지식인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지식인들이 이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 다르면 굉장히 생각 없는 존재로 이해하고 지혜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이 지식이 많으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절대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좀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숱합니다. 그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숱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정말 별 것 없고, 어떤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 혹은 초등학교라는 학력조차 없는 분, 옛날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학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분들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식이 많은 분들은 항상 벽 쌓기를 좋아합니다. 내하고 조금만 생각 다르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뭐 해서 안 돼. 에휴, 질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대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불쌍히 여겨라 하는 예수님 말도 좀 딴지 걸고 싶은데, 불쌍히 여겨라는 말도 아니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처한 상황이 나의 상황과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속에서 역사는 이해라고 하는,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해하게 되면 역사는 자연히 그 다음 단계의 생각으로 진행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은 나쁜 놈이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역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다툼의 장으로만 이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런 대화를 하게 하는 것도 언론입니다. 그죠? 언론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이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서로 생각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게 만드는 거. 서로가 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 듣고 또 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러면서, 그죠? 자, 하느님은 하늘 위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내 살림 속에서 보지 못하면 아무 힘이 없다. 맞는 말이죠. 예, 제가 요즘 그 저희의 그 신학,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로스쿨 이렇게 하신 어떤 분이 줌으로 저한테 이렇게 신학 강의를 한 달, 그러니까 4번 신학 강의를 듣는데, 제가 이제 무신론적 신학이다 나는. 그래갖고 나는 기적을 뭐 하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신학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존 신학의 언어는 그 속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초월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유비쿼터스라는 말도 벗어나온 거죠. 신에 대한 표현들. 어디에나 있지만 초월해.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다라는 말은 그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은 어디에나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 있지 않고, 모든 자연물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그냥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현실의 일상 속에서 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초월의 신을 바라본다? 그건 신을 제대로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순간, 그죠?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에서 마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근래로 지금 금호강 흐르는 물, 그 물결, 그때 부는 바람, 그죠? 햇빛, 잡초, 잡초의 작은 꽃,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뭐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대화, 나와 생각이 다른 그도, 나도, 그리고 우리의 대화도 그 순간도 전부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 나만 신이다 생각하면 적과 싸우게 됩니다. 왜냐면 나만 신이면 내 밖의 것들은 전부 신이 아니고 나와 다투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만 보면 안 된다. 성경을 옳게 보는 사람은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창조해서 서로 그거 편 나눠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야, 내가 예언했는 승자만이 이겨가지고 내한테 오고 나머지는 다 뭐 지옥 가라, 이런 식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전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그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 그 명이, 그 명령한다 명제. 그러니까 신이 살아라. 하나님은 뭘 거두었지만 살아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조금 붙어서,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살아라.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살아라. 이게 생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명령이고, 그것은 살아라라는 명령인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것 같습니다. 쭉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요 뒤에 마지막 부위를 보면 그것을 뭐 긴 이야기, 함성 선생님이 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요 뒤에 마지막 부분을 하면, 본래는 암수가 하나였던 것이 점차 갈라져 양성이 되었다. 남자 여자가 있었으니까 사회 살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진화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화 보면 원래는 생명이, 함성 선생님 말에는 원래 생명이 등장해서는 남녀가 있었겠냐, 암수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진화하는데 갈라져 가지고 암수가 나왔다. 그거는 사람이 혼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같이 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이 같이 따로 생겨버린 거, 서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체 이 모습인 거고, 그것이 신의 뜻인 거고, 그 다양성, 그 따로 떨어져 있는 다름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신의 뜻인 거고, 그 다름이 서로 자유롭게 자기 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생각 속에서 또다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또다시 부조리가 생기면 또다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남녀에서 원래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 꼬셔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남자 갈비뼈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녀는 진화적으로 나왔고, 그죠? 자연스러운 신의 뜻이고 남자, 여자가 있다는 다름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다름들은 사실은 신의 뜻에 발현, 이 사회가 전체가 되어가는 거, 다양한 전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마다의 철학, 저마다의 공간 속에서 저마다의 철학으로 저마다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외침이 그들의 이기적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뭐냐면은 신의 음성과 같은 것이어야 된다. 그죠? 그럼 신의 음성이 신의 음성과 만나서 대화하면 또 다른 역사의 흐름, 그 다음 어, 장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를 위해서도 언론은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생각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고, 생각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철학도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에서, 그죠? 그 1983년 교회에서 할 말씀입니다. 민중교회에서. 저도 사실 요즘 같아서는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지만 그, 그 뭐 매주 한번 제가 성경을 어, 성경을 뭐 설교한다 하는 말은 그 교 가르친다는 말에서 보고, 제가 그냥 성경을 내가 알아들었는 성경을 나누는, 뭐 저만의 뭐 더불어 있음의 신학을, 더불어 있음의 신학의 공동체,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 그 속에서 좀 더불어 살는 어떤 그 신학과 뭐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더불어 철학이 신학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게 더불어 있다라는 말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만약에 다름이 없으면 더불어 있지 않죠. 당연히 다름이 있어야 더불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 강의를 쭉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강의 들어주신 분들은 뭐 강의 들어주신 분들은 유튜브 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거나, 잘 들었습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8월에 다시 함수관 선생님 4.19 혁명이다라고 해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